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환란, 질병의 환란, 관계에서 찾아오는 환란, 이 모든 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아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앞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사람들이 증거하여도 그 증언하는 말은 믿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너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으므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으로 죽고 난 이후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 영생이란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게 좀 실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기뻐 뛰고 환호를 지르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죠. 저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도 내게 별 감동이 없구나.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되었다. 700만 불짜리 로또가 당첨되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 $500, 뭐 $1,000 이거는 뭐 친구들 주는 거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는 할 수 없었지만 로또가 당첨되었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나눠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영생은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뭐 조그만 거 잘못했던 거 이런 거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우리가 참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의역해 보면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아들이 있으면 생명, 여전히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치 우리가 다형 선고를 받은 것 같죠. 모든 절망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Whatever you ask.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Whatever you ask. 무엇을 너가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15절 영어로 봅시다. 영어로 보면 15절 영어로 보면 And if we know that he hears us, whatever we ask, we know that we have what we have what we asked of him.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미 받은 줄을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시는 줄 아는데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과거에 구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얻을 줄이 아니고 얻은 줄을 아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활동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암이 걸려있다 그래도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얻은 것인 줄로 알고 선포하는 것은 이제 마치 암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활동하고 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 속에 타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질병이 없는 듯이 활동하고 선포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하고 그냥 물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걸어가면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여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정말 확실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얻기가 우리가 쉽지 않은데 그런 믿음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큰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든다고 한다면 마치 믿음이 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믿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whatever you ask 다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물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면 뜻일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가지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못된 기도 제목이면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직 너가 성공을 누릴 만한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너가 정말 필요하느냐. 너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아무 기도도 소용이 없다. 이거를 강조를 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느니라
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이쪽을 기도하는 쪽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의 뜻대로 이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걸 구할 수 있나?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은 뭐 이렇게 내가 물질적인 것을 또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자꾸 따지다가 실제로는 기도를 점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신앙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서 구해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강조점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나 자신의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아니야 너 아직 그걸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돼 있어. 오히려 너는 회개해야 돼.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야. 이런 말씀을 구할 때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마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구할 것을 그런 것을 구할 만큼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비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다수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구하지를 않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못 얻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 짠짠한 일들, 물질적인 일들, 내 이기적인 욕심들, 내 이기적인 욕망이든 다 그냥 다 구하면 됩니다. 구하고 나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아느니라. 구하면 주신다는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도 구하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이런 말을 안 하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구한 것을 얻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부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시작은 그냥 내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따라서 내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정욕적인 그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것이라도 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정말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하며 다 아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